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지 아니하는 기대하지 아니한 그 이상의 엄청난 은혜와 평강으로 이 아침에 또 한번 넘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사람을 또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꾼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의 원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어놔도 누가 나에게 요구하여도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스펙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속으로만 간직되는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성을 또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근면한가, 또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면접 또한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인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나 근면성, 인내성, 책임감, 배려가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이 마무리를 짓고서 봉합을 하는데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수술을 하면서 12개의 거리를 사용하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 빼었으니 봉합합시다. 아닙니다. 분명히 12개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봉합하면 안 됩니다. 고집을 완감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봉합합시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간호사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제야 마침내 의사는 만족한 듯 웃으면서 자기의 발밑에 있는 마지막 12번째의 가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요. 만족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시험을 멋있게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순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가끔씩 시험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요셉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파별로 만족할 만큼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왜 비어있는 땅을 주시지 남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었을까?
그 땅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한 번 힘을 써야만 되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기 전에 지진이나 아니면 천둥 번개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주하게 했다면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길을 지나왔지만 이제 또 한 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인데 이제는 사막길이 아니요 광야길이 아니요 이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주어말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고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의 환경 속에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즉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방법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또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이 두 가지를 먼저는 잘 구별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해서 만약에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면 당당히 이겨서 승리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반드시 통과하여서 한 단계 또 한번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넣은 내가 원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섬기지 아니하나,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나,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다양하게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를 먼지를 일으키시고 또한 나에게 원치 않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시고 내가 또한 기대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문제를 우리 앞에 던지면서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시험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 받을 기회가 매일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한 멸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다양한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일생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다면 진급할 기회도 한 번밖에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환경 속에 불어온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양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신앙인의 믿음 성장을 위해 시험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모습에서 안 되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누군가 같이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지혜가 더 발달하고 삶이 더욱더 우리가 평창에 나가듯이 신앙도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거리를 주기도 하고 시험거리를 주어서 통과함으로써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광야에서 그 당시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는가 10가지의 기적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길에 40년간 지나오면서 아말렉과 블레셋과 암몬과 다양한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겼는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도우셨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줬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은 들었지만 그들은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남북한 전쟁의 참상과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때 제가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서 엄청난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잃어가면서 지켰던 이 민족이다. 이게 실감이 옵니까? 실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로만 들었지만 그림은 보았지만 우린 그 환경 속에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피워먹고서 나무들을 먹었다. 이게 실감이 돼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먹어봐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 곡식만 심으면 젓가락꿀이 흘 만큼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어갈 정도로 이만큼 풍성한 그런 땅이었지만 거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2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지파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인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영적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참소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당하는 민족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간 너희를 어떻게 돌보고 인도해 왔는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할 때는 듣는 척 하였지만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기에 떠지고 세상의 유혹에 점점 마음과 눈이 빼앗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떠집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어쩌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웠지 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또한 광야 40년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날려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날려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먹으면 되었지 뭐 땅에다 씨앗을 심고 뭐 나무에 과일을 따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만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봐야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구나. 이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과일을 심어야 되고 어떤 곡식을 심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면서 그들과 친분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곡식을 심는 방법, 즉 농사 짓는 방법만 배웠으면 다행인데 이방인들이 숨기는 신들까지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렇게 풍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기는 신이 있다. 대표로 바알과 아스타롯 풍부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 신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농사를 지으려면 이 신을 섬겨라.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거부했겠지만 점점 밀려오는 유혹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갚기 위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이처럼 우리에게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면 저것을 붙들면 내가 더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유혹 앞에 점점 한 발짝씩 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하지 아니하셨고 결국 그들을 진노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원치 않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신앙을 붙들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불을 지나든지 물을 지나든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능력이 능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후에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 자식을 통해서 대대손손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음에도 2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99이 되었는데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집안에 들려온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 잘못 들은 거야? 너 잘못 믿은 거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야.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 가문도 끝나는 거야. 다양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17년 후에 믿음의 조상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25년 동안 갈등하였고 아들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받는 신들은 즉 몰락이나 또한 그물이나 이상한 신들, 이방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는 분이신데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던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몰려온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날 시험했지만 이번 또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느꼈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라.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거리가 몰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 눈 감고 포기해야 할 것인가, 갈등의 순간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할 것인가, 한 번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야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또 한 번 통과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싸움이 있는가는,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피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만 알 뿐이지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그만큼 갚아야만 되고, 또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철을 강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상당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위기와 순간들은 80% 이상이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일, 영적인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의 점령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는 탐방을 위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조금만 하니까 우리 군대를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2-3천 명만 보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쫓겨오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담의 그러한 범죄가 함으로써 했기도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성도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교만과 불신앙이 처참한 패배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명과 싸우던 두 명과 싸우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들은 작은 숫자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수아 9장 말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집합씩 전쟁을 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소문이 주변에 바닥에 퍼지자 그 중에 있던 한 족속인 기본 족속이 미리 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복을 해옵니다. 근데 이 기본 족속은 바로 근처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음식도 그냥 일부러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빵이 말라서 더 이상 뿌려있지 않을 정도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이 먹을 것 좀 보십시오. 우리 옷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온 이유가 있다면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금 항복하겠으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족속은 절대 사람 한 명도 죽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시간을 흐르면서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엄청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남겨두면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요 너희들 다 신앙을 못 듣는 우상이 될 것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이 족속을 기본 족속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영적인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의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모든 방법을 처리하고 판단할 때에 인간적으로 판단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 또한 그의 크던 작든 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만큼은 여기에도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 즉 마귀와의 싸움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충만하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 일은 자연적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세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미심과 탐심을 발동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판단을 해야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험을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 풀어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속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사사기 3장 4절을 통하여서 순종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결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품고 있지 않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빛나게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뭘로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까지는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 이런 모습 보면서 하지만 그 중심은 어떠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환경을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하고 모든 게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주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순종학교에 입학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움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했고 입만 열면 원망했고 입만 열면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보고 느낀 게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딱 하나 배운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살지, 뭘 해야 할지 방법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 배운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말을 다 때에 하나님은 그 강을 갈라주었습니다. 홍해는 그들의 믿음으로 가르고 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광야길에서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믿고서 그냥 강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강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누가 치웠는지 내가 치웠던 누가 치웠던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도만 약하게 할 뿐이지 절대 시험거리를 치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거리를 치우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시험거리를 남겨둬야만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붙들게 되어지고 지금의 믿음의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지만 그마저 치워버리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 문제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에서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건만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스스로 광야길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입을 것이 없을 때에도,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치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순종을 우리에게 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거리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영적 싸움에서를 알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남겨두었듯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다양한 문제거리를 남겨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은 걱정할 게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받침이 될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러한 악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테어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주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라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 우리가 무조건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청종하면 우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꼭 필요한 환경을 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가장 확실한 복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듯이
이런가 저럴 또한 순간순간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 모든 존재가 시험을 통하여 상을 받고 인정받고 쓰임을 받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절대 그냥 복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고 싶고 내가 좋은 걸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만큼 시험에 통과해야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통과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증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작심을 드릴 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끼어지는 멸망의 시험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으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잘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